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건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16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밥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발이한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농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로 알려진 표현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그 인생만을 바라본다면 우스운 일들이 우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찰리 채플린이 의도한 표현대로 해석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표현을 듣고서 인생은 먼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근시안적인 시선만으로 바라본다면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본다면 비극적인 일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멀리서 그것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그때 고난과 기다림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섬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복직되러 나갈 때 요셉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데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곧 요셉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2년은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생했는데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하게 갇힌 것도 힘든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잊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가까이서만 바라본다면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팔리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그런데 이러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요셉을 향해 창세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가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픈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형통하다고 말하기에는 그의 인생은 계속한 불행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만 2년 후에 이 표현은 요셉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해진 때였습니다. 요셉에게 긴 기다림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꾼 그 시기에 요셉을 다시 활용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2년의 기다림이 없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평범한 자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당한 일련의 고난들은 사실 이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린 것부터 또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관원장이 2년 동안 그를 잊었던 것까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순간을 위해 요셉에게 주어졌던 고난과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최적의 시기에 필요한 일들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요셉의 믿음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자, 요셉의 능력이 강조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까이서 바라본다면 비극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과가 받쳐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잊힌 것 같고 또 내 인생은 멈춘 것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일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팔리는 것도 아픔이고 또 누명을 쓴 것도 아픔이고 감옥도 억울함이고 잊혀지는 것도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아픈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여기지 마시고 내 인생이 낭비라고 여기지 마시고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처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면 내 인생은 비극적인 것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기다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임중 장로님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가족들의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친인척들 영혼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박형경 집사님 가정,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일들만 바라보는